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한 부분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6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기쁨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봐도 좋지만요, 오늘은 이 말씀을 6절 19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면서 이들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의 사람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 계시는가를 사실 잘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생각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교회, 또 하나님 백성은 이제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건가, 우리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요, 첫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 19절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사실 굉장히 신약 성경에 또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죠. 하나님 백성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데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옷을 다르게 입는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깃발을 걸고 그 안에 모인다든지, 특별한 마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로 쉽게 구별을 하는, 또는 특정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담을 쌓고 산다든지 하는 것으로 구별됨을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좀 전에 어떤 말씀에도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이 교회고 성도고 오늘 저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하려면요, 하나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그는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육신을 가지고 사셨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그러면 그 전제에서 우리랑 사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할 때, 뭐 여러 말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또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척점에 서는 안식일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구별되시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동시대에
특별히 요한복음 5장 우리 지금 참고해서 보건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취했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그렇게 세상의 한 부분인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구별되시는가?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시는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사셨다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사람의 영광에 의해서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하나로 여김 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셨지만 육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그 세상의 문화의 한 조각인 것처럼 한 부분인 것처럼 살아가셨지만 어떻게 구별되셨는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 뜻과 말씀 아래 자신을 둠으로써 구별되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제자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존재들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둠으로써 구별되는 존재가 예수님 제자다는 요한복음 14장 22절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제자 예수님 사람, 교회, 성도 어떻게 세상에 구별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제자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 구별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 제자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 제자의 모습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특별히 세상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 이제 그것을 조금 비교하면서 기도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절 10절 같이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 보면 예수님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 않으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예수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신 부분들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이 소유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것인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죠. 세상을 통해서는 세상은 사실 울타리 밖의 존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여기 세상을 사용하신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자들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 구별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 1번 이야기하셨으면요.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게 예수님 제자고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이제 쭉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안에서도 말씀해. 첫 번째는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의 선택에 의한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사람의 선택력 초지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의지를 굉장히 강한 사람 몇몇 발견되죠. 보편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의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사람, 내가 내일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존재들이 누구냐? 그게 사람이죠. 그게 또한 사람의 선택이고, 그런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비참하죠.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을 많이 보죠. 겸손한 출발을 가졌다가도 후에 그릇된 선택을 해서 망하게 되는, 잘못된 안 좋은 표본으로, 모델로, 본으로 남겨진 조상들 또는 먼저 앞서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사람의 선택이죠. 내 선택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쭉, 그리고 그 보화를 향해서,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왔는가, 늘 바른 선택, 꾸준히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그러지 못한 시간이 훨씬 많고, 그런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 날은 실패죠. 그 다음 사건에 의해서 실패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런 내 선택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나님 손잡아 주신 거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라면, 그것만큼 불확실한, 그것만큼 불안정한 것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된 거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출발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또 추려진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 제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 제자된 사람들.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사람. 아까 세상 구별되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에 구별되죠. 예수님 제자된 것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소유된다라는 것도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우리다라는 것. 세 번째, 예수님 하나님 소유로 어떻게 또 구별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해 함으로 구별되어지죠.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 제자인데요. 정리해 보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되는가?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함에 의해서.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사실 좀 생소한 그런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단 말은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마치 뉘앙스는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거룩하게 보듬고 하는, 또 개선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그걸 의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뤄가서 거룩한 선택들을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 여기서 의도하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이 정황에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의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가 하나님 소유라고 여겨지는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 제자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소유다는 그 하나님 소유에서 어떻게 하나님 소유가 되는가,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는 것. 네 번째 이제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라고. 가룟 유다는 그러면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건가? 아니,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예수님이 바르게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또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실패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준 사람들을 보존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지켰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면서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소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된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또 다른 보혜사에 의해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오늘 저와 교회 성도가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 제자 되는 사람이. 세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소유된 사람이고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해는,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존재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게 예수님 이해, 예수님 제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는 거 사실 소중하죠.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살이에서도요. 그래서 사실은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그걸로 하나를 만드는 거죠. 우리 그룹이다라고, 우리 사람이다라고 만듭니다. 뭐 너무나 쉽게 만들죠. 혈연, 직연, 학연, 뭐 동네, 하물며 고향 따져가면서 하나 되는, 그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힘이고 능력이라는데, 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살이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우리 분명히 말씀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학연, 지연으로 끊는 것이 아니고, 뭐가 뭐 사실은 우리가 쉽게 우리도 하나됨 만드는 거, 한 교회 소속된 걸로 하나됨, 특별한 간판, 특별한 복장, 특별한 가방 이런 거 만들면서 하나됨 추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나 되는가? 할 때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게 근거죠.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도 사실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사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침례도 안 하고 주도 안 하고 몸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고 부르심의 소망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긴 이제 말씀인데요.
근거가 뭐냐?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 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 또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누구의 종으로 살아서 누구의 영광을 구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해서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죠.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사용하죠. 힘으로 사용해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 얻고 싶은 것도 얻어내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교회는 그걸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철저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이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동시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공조가,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런 모습이 분명한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됨이고, 예수님 제자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원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 제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은, 교회는, 성도는,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나누고 있는, 생각해 보고 있는 우리는,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속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유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교회고 성도고 오늘 우리다. 그러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뜻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있죠. 그렇다고 할 때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그 존재로서의 본질적 의미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피하고, 특별히 힘겹게 세상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과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걸 피하고, 또는 그것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바울도 고린도 9세 보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이 땅을 떠나서 가 있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바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가야 돼, 성취해야 돼, 부르심이 있고 초청이 있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비록 떠나가는 것이 더 편한 것 같고, 떠나가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것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 뜻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하신 바 정하신 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보존해 달라고, 또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의 스스로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바른 이해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 두 번째,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세상에, 아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받고 하는 그런,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 오늘 요절 말씀 읽은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고 가시는, 근데 분명한 것은 보냄받은 뜻이 있기에 그들을 두고 이제 예수님 뜻, 하나님 뜻을 이루셔서 먼저 떠나가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럼 예수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 기쁨요, 뭐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물론 쉽지 않죠.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것을 즐거워 기뻐하고 그것이 내 양식입니다라고 살아가셨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그렇게 걸어가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제 용서함과 깨끗하게 함을, 대속을, 속죄를 누리고, 그 가운데 영혼을 향한 소망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선택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리에 있다는 거, 충분히 기뻐할 만한 모든 이유가 되죠. 그런 기쁨에 참여, 그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고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게 예수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뜻이 이뤄가는 가운데 예수님 기뻐하셨던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거룩한 것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 제자다라는. 세 번째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에서요, 어떤 것을 더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에 있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걸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 결국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게 보존되어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보존되어지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간략한 본문 가운데 예수님 머리에 있는, 예수님 생각에 있는, 예수님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걸 간략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그가 구원자고, 그래서 그가 내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고백해야 될 신앙이 어떤 고백인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예수님 제자로 스스로를 아는 고백을 만들어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요. 하나님 것으로 책임지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여정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인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실제로 인도를 따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 받았고 그의 특별한 목적에서 초청받아 그의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라는 그래서 그 방향과 목적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싸워야 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을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휩쓸려고 세상은 굉장히 거센 파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각종 이웃과의 대화 가운데서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 가운데서 세상이 휩쓸려 가도록 그것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그것이 이야기하는 만족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가도록 종용하죠.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에서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진노의 자리로 인도해 가더라는.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전혀 상관없는 마치 세상에 소유된 자처럼 세상의 한 부분이 한 조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도전하고 거기 휩쓸려 가도록 그 기쁨 쫓아가지고 정작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내가 지금 내 찬 자리에서 무엇을 더 우선해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배워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지? 그거 고민하고 그거 배워가고 자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세상에서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몰아쳐가죠. 정말 몰아쳐가죠. 그래서 거기 같이 살아가면 그거 같이 안 하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그 모든 휩쓸고 가는 그 유행과 그 이끌어가는 파도 같은 흐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해. 그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아니 사랑받은 거 아는데 택함받은 그렇게 보살핌 받고 그렇게 돌봄 받은 거 아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그 말씀 나 기뻐할 만한 다른 이유 있다라고 고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자 그게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기뻐해야 될 다른 뜻이 있죠. 영생이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네. 그래서 그 영생이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기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고요. 예수님 자원이 그게 예수님이 구하는 영광이었고요. 그러면 그 기뻐할 것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분명 표대를 눈앞에 세우기 사실 경건의 연습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죠. 흔들리지 않은 표대를 부여잡기 위해서 계속 마음과 생각을 깨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기도, 말씀, 성경 공부 등등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이고요. 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 표대를 눈앞에 세우고 매일매일 삶에서 표대를 눈앞에 세워두고
영생이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자리고, 그게 스스로 세상에 구별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 소유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고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 가운데 다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두시 그 고난의 시간을 앞두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시간이죠.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움입니다. 예수님 제자 다움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소유된 자로,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는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청사진에 그 예수님을 의도하셨던 하나님 백성 다움에 얼마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리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 그렇게 내가 내 주를 압니다, 내 구원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분명한 청사진이 말씀에서 오늘 간단하게 확인했지만요, 분명히 제시되어 이게 하나님 백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 되는 자리다라는 분명히 임의로 이 예수님 제자인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요. 임의로 고백하는 거 없죠.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이해, 그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제자되는 자리인데 나는 어떻게 그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하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신 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처럼 어떤 보살핌과 돌봄 가운데 하나님 소유가 되어지고, 어떤 초청과 어떤 보존하시는 은혜와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이란 삶을 살아가고, 전혀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는 어떤 보살핌 돌봄도 받지 못하는 자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느끼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마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묵묵히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오늘 내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보존하신 지키시는 은혜가 쉽게 말해서 오늘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처럼, 그 초청을 아는 백성처럼, 소망이 어디인지 아는 백성처럼 걸음걸음 살아가며 내가 내 주를 압니다, 내 생명을 압니다라는 고백들 함께 만들어간 자리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